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언약이라는 말은 항상 이렇게 차용해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마침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 출애굽기 20장에 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의 말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베리트라고 하거든요. 언약을 계약하다, 협정을 맺다. 계약은 당사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사람이 적어도, 그렇죠? 그래야 계약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이 시내산 십계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또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을 거시고 출애굽시키거나 모세를 보내시거나 열장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분의 일방적인 선택하심, 부르심, 우리의 구원이 그러하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고 작정이 있으셔서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관계를 통해서든 그냥 부모님이 믿는 분이었었든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초대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초대되어지고 나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한 부담들이 우리에게 생기죠.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 종종 듣는 말이 목사님 너무 그냥 편하게 잘 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게 다니다 보니 무거워요. 이것저것 뭐가 많아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실은 그 말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십계명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 그분의 일방적인 거였어요. 근데 십계명을 받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용어를 이런 용어를 써요. 쌍방계약이다 이렇게 써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 조건문이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 부합하게 될 때 또한 내가 너희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일방적인 계약에서 쌍방 계약으로 넘어오는 것이 십계명, 시내산의 십계명이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거예요? 듣기 좋은 말씀이 있는데 듣기 싫은 말씀도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죠. 그냥 편한 말씀도 있는데 너무 불편한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달달하고, 그렇죠? 기복적인, 잘 된다고 하고, 이런 말씀들만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팔복 같은 경우.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되면, 여러분, 더더구나 구속사의 복음 안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얼마나 불편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내 죄만 보고 갑니다. 여러분 상당히 듣기 싫은 말씀이고 불편한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듣기 싫고 불편하고 무거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구속사의 복음이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이해할 수 있는 4절 말씀.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이죠.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명령했단 말을 좀 반복하세요.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도 샤마,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도 샤마이죠. 말씀이 계속 여러분 집중하고 있는 건 어떤 거죠?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속사의 복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떨레 주일날 예배 가고 복 주세요 하고 복 받아라 하고 그럼 여러분 뭐 힘들고 불편할 거 뭐 딱히 뭐 있겠어요? 근데 구속사의 복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참 때로 무거워지는 이유들은
삶으로 치루어야 될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사실은 내가 옳은데, 그죠? 사실은 내가 옳은 것 같은데 말씀은 나보다 그가 옳도다 하며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속사의 복음의 끝이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그리 보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심지어 우리가 목사라면 하나님 부흥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라면 부자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것조차도 우리의 목적과 이유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거저 이하로 주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는 삶, 그가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그냥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외치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를 외치며 그냥 오늘 주신 내 삶의 자리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쳐다보고, 그리고 내 제 쳐다보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결정하며 걸어가는 이 걸음,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우리를 부르신 국사의 복음 안에서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조건문이에요, 그죠?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신의 산 앞에 딱 출애굽시켜서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딱 그 직전에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공급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필요한 공급을 채우는 조건들이 있다면 너희들이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또 거기서 베풀어진 모든 것들을 소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근거는 어떤 거냐면, 이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잘 감당해낼 때, 순종해낼 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는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근거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는 아라르라고 합니다. 뜻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지하다. 그런데 가루가 붙었어요. 마력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묶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주는 묶어버려요. 그런데 가루, 주문으로 묶다.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포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말하는 겁니다. 요랬다고 요러시는 거야? 너무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선포된 말씀이 갖고 있는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두지 않아요. 그리고 차별을 두지 않아요. 기준은 오직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그게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따라 누가 어떤 신분과 위치와 그거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부어지는 묶어버리는 일들, 막아버리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멀리하다, 또는 가까이 못 오게 하다, 금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주란 단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할 때 내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네가 지금부터는 모든 짐승으로부터 멀리함을 당하게 될 거다. 무슨 얘기냐? 아무도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혐오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7장에서는요, 3장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말은
너 때문에 땅이 정죄를 받게 될 거다. 땅이 장애물로 에워싸여서 이제 인간에게 풍요가 금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가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가인이 땅으로부터 파문을 당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열심히 농사를 짓는 거, 인생 농사를, 가인이 땅 농사를 짓는 것처럼 열심히 인생 농사를 짓는데 그 인생 농사에서 어떤 소출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결과들이 잘 맺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그분과의 언약으로 묶인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부어지는, 그래서 똑같은 땅이에요.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근데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삽을 푹 찌르고 씨앗을 뿌렸는데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이 씨앗을 뿌렸는데 그 전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의 반의 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이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두 풍성함으로부터 네가 거절당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인생을 어디서부터 열어가야 되겠어요? 야, 그림을 부족하게 줬나 보다. 야,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이걸 따지기 그 이전에,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에 대하여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부터 인생을 탐구하고 추적하고 조사해서 거기서부터 풀어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내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참 내가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 되면 인생이 말씀에 응답하는 나의 삶에 대해서 내게 응답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일 경우에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내 삶이, 땅이 내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 안에 그냥 주시는 감동으로 따라 주시는 요만하든 이만하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은혜가 필요한 백성이 되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백성이 되어져서 그냥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내 인생이라고 하는 땅이 내 말씀에 순종해가는 나에 대한 응답을 주는 삶이 되셔서 여러분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보십시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슬픈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7절 8절에 가면 또 나와요. 그냥 척하는 거, 예배 앉아있는 거, 큐티하는 거, 그 행위 참 귀하지만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 진정성은 어디에 있냐면 그 선포되는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 그게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두 번째도 여러분 뭐예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적 존재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즉각 꾸리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정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지금 5절 말씀도 핵심은 뭐예요? 이 모든 언약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의 핵심은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을 사용해요. 이것도 아멘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그죠? 그 당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대한 그런 쌍방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그 핵심을 다시 요약해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아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3절 말씀에도 여러분 똑같이 아멘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그냥 계속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듣는 것에 그치고 있나 아니면 듣고 지키는 그런 몸부림이 있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언약에는 두 가지가 다 있다. 축복이 있고 저주 또한 그 조항에 들어있다라는 걸 유념해야 되겠다. 이 백성들이 그건 모르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의무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그들이 받아 누릴 특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다시 일깨우는 거죠. 다시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계속 여러분 점청법으로 가잖아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시내산 거기서부터죠.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그만치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서 있는 삶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 이 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모든 것을 누려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길이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그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8절입니다. 첫째,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둘째,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셋째,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쓰므로. 여러분 이건 있잖아요. 목차 리스트일 수도 있으나 이게 앞에 것이 뒤에 것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들을 수 있게 되어서요. 듣는 것이 먼저인 것 같은데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말씀이 듣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한 사람은 왜 그 다음 말씀을 또 귀 기울일까요?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게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강아지들 어떻게 교육시키죠? 이번 추석에도 우리 가족이 처가 가족이 모였는데 처가 가족 중에서 우리 집 빼고 두 가정이 다 강아지를 키워요. 그런데 그래서 강아지가 갈 수 있는 카페를 찾아서 갔어요. 좀 오랑지 가니까 빵 판다라고 하는 큰 카페인데 그냥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강아지를 이제 우리 처형네 강아지가 레온가 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은비라고 하는 이제 우리 처형 딸이 거의 걔를 관리를 하는데 여러분 항상 손에 뭘 들고 다니냐면 걔가 좋아하는 간식을 딱 간식통을 들고 다녀요. 야 진짜 사람 말귀처럼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냥 가방 속으로 들어가 이제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가방 속으로 쏙 들어가고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 간식을 주는 거예요. 얘의 시선은 계속 간식에 있어요. 계속 간식에 있어요. 저한테는 유독 오질 않아가지고 제가 먹던 빵을 이렇게 주니까요. 그 먹던 빵을 한번 받아먹고 난 뒤에는 계속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강아지들도 죄송해요. 우리와 강아지를 비교해서 그냥 이해를 돕다 보니까 자기에게 먹는 것이 경험되어지니까 항상 주인의 말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돌고래도 그렇잖아요. 그죠? 한번 하고 나면 생선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자의 유익,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한 은혜들, 참 그럴 수 없는 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찾아오는 평강, 힘.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말씀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아침에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은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경험되어진 사람,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그냥 말씀이 경험되어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귀 기울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말씀 앞에 서는 척 하는데 사실은 순종하는 삶은 없는 거예요. 큐티 하는 것 같지만, 예배하는 것 같지만,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다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그 깊은 중심을, 그죠, 관찰한다고, 감찰한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온 중심과 진심을 수반하지 않은 채 흉내내는 걸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목회하지 않고 얼렁뚱땅 대충대충 목회하는 걸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영혼에 대한 진심을 가지지 않고 목회하는 걸 하나님 그분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참 목사로서 제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영혼에 대한 진심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고요. 그 진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울 수 있더라고요. 참 저 힘든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그 영혼과 그 과정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이 없는 목사와 눈물이 있는 목사가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냥 믿는 척하는 것과 참 잘 되어지지 않지만 되어지지 않는 자신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제게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못 보시고 모르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승부하십시다. 오늘 제 큐티 제목이에요. 진심으로 승부해야 된다. 그 진심이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정말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진심.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심을 보시고 엎어지지만 때로는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반의 반걸음을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진심 있는 회심, 진심 있는 회개, 그 간절한 중심, 여러분 그 중심들이 이 선포된 말씀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성령의 은혜와 근사와 능력들이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가게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 가고 참 버틸 수 없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하루도 곧 진심으로 승부하고 진심으로 사는 그런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바로 좀 나가야 해요. 운행을 못 하거든요. 오늘 사모님 차로 30분, 네, 30분에 사모님 차로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